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지배 현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잘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죄의 지배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줄, 또 분별할 줄, 심지어 보고자 듣고자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현상으로 죄가 권능과 권세로 나를 짓눌러 버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다 당합니다. 또한 그 죄가 지배하도록 죄를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결과든지 간에 그 죄는 누구에게도 핑계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미혹했다, 마귀가 유혹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거기에 속고 그 말에 붙들린 건 누구냐? 마귀가 오가는 그 길의 문을 열은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그런 미혹의 유혹의 그런 공간을 제시한 사람이,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죄의 지배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힘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그 죄에게 나를 내어준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죄에게 죄를 선택했고 죄를 결정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지배 현상으로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그 죄가 일으키고 있는 그 영적 현상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의 영적 형편을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모르니 어떻게 상대방을 적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나를 알아가도록 만들어. 물론 이 나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계획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 정말 이 땅이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지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란 존재를 알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나에게 이런 장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원래 창조의 원형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죄인됨부터 알아야 돼요. 죄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질병이 있고 질환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덮어두고 삶을 살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으로 따지자면 더러워져 있는데 뭔가 담겨진다는 것 자체는 그 담겨지면 담겨지는 대로 그 그릇 안에 더러움이 담은 내용을 가지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물론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율법이고, 그러나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지만 율법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려는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죄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지으신 것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치료하게 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반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께 나아가게 만들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며 영적인 회복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께로 달려나온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충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스토트 목사님 로마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보면,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아무런 변화, 조건, 상태적 변화가 없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지배 현상, 즉 죄에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내버려두면 악한 행위를 일삼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변화시켜 가는 그 일에 제일 걸림돌이 뭐냐? 변화시키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되고자 한다는 것. 뭘 이루고 뭘 지키고 뭘 행하고 뭘 나타내고, 심지어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에 의한 것인지 내 인간적인 힘에 의한 것인지 조차 모른 채 인간적인 힘에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히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깨어 기도할 기회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은 채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한 길을 걸어가고 행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근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한 것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 즉 우리를 어떻게든 지배하려는 그런 법과 같은 질서들이 이미 확정되어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 신앙생활, 즉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의 결혼 관계가 돼서 그 율법이 남편처럼 나를 얽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남편에서 자유하듯 이제 그 율법을 죽이면 되는데, 율법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율법이 무효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 연합하게 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관계를 지금 쭉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원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율법의 원 기능과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라 그랬고, 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 그랬고, 진노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고, 또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완성한 세계에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시 완성된 세계에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은 자기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즉 죄의 인식과 죄의 구원을 위해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도 창조 질서라는 세워진 완성된 그 질서를 하나님 단 하나도 깨어버리시거나 번복하시지 않고 그 질서 아래서 요구되어진 모든 법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어떤 것도 변개되거나 번복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질서를 철저하게 존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우리 삶에 뼈아픈 게 뭐냐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열매를 철저하게 감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길 수 있도록 물론 도우시겠지만, 잘 감내하도록 도우시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냥 그래 내가 대신하지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다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겨야 될 것도 은혜로 이기게 하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질서든지 간에 하나님부터 그 질서를 100% 따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가 하나님 그분이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말씀은 동등합니다. 그 어떤 질서도 그냥 내가 한다라고 그 심겨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감내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하나의 선택, 하나의 결정이 신중해야 되며,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덥석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와 역시도 그랬겠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죄의 결과를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지금 이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 채 그렇게 덥석덥석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제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죄인들의 영적 형편에서는 결코 지켜질 수도 만족될 수도 없습니다. 죄인됨의 영적 형편을 깨닫고 또한 깨닫게 된 죄인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것이 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율법 자체를 이루고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순간 율법이라는 법 아래 갇힌 안타까움입니다. 뭔가 해야 돼, 뭔가 이루어야 돼, 뭔가 지켜야 돼. 물론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갇히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내 직장 생활이나 일터가 더 소중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데 또 음성인지 아닌지 듣지 않는데 살아야 되는 부담.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뭘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럼 내 일터, 이 직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일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걸어간 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 그 긴장감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는 긴장감.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의 길인 양 착각하여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살아나지 않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도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기도할 때마다 늘 이걸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기도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곳으로, 예배가 더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좀 덜 쓰고 내 소비를 줄이고 좀 덜 벌더라도 예배 자리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뭔가 과도기라도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얽매여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도와달라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과도기를 잘 보내게 해서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자, 예배자, 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런 것들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먼저 딱 정해놓고 일하는 기회를 찾아라. 직업의 기회를 구하라. 사회의 기회를 구하라.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면 인생이 또 더군다나 요즘은 이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든 되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40년 남으셨습니다. 제가 그 40년을 차마 40년이라 말하기도 죄송해요. 왜냐하면 더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주여가 아니라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죽고 싶어도 사람들이 죽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여기지 않으실까요?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은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배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이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 그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들어섰다면 더 예배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덜 쓰고 덜 벌더라도, 아니 좀 금식하더라도 내 인생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정유구 목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죽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내 예배가 식어지고 인생살이 자체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이끌어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죽으면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려주시면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멋진 고백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그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 그분 이름이나 그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영광은 나보고 받으라 하시니 참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해 보세요. 3일을 쫄딱 굶고 왔어요. 에스더 얼굴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안 좋았겠어요? 잘 모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내밀었다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그 눈에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자의 눈을 감기시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 눈 감고 결혼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때는 안 보였대요.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런 신앙적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껏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남겨진 이 땅에서 하나님도 의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신뢰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믿어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며 율법에 갇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안타까운 죄의 지배 현상은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은 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심지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항상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일 새벽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지는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며 방향이며 방법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